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경우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물품을 취했는데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3년 연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하거나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그 원인은 안 나타나 있으나 아무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범죄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악한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사탄의 충동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자책하고 후회할 일을 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성 중에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죄의 영향과 그 비참한 결과를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탄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안 지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악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세력의 크기와 영광스러운 번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의 올바른 충고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군사력의 실세를 확인하여 강대국의 군주임을 자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번영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에 유다왕 우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 아사랴의 책망을 듣고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교만으로 망한 사람입니다. 5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이 50큐빗, 요즘 말로 약 52m, 25m 정도 됩니다.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 나무에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공적 삶의 여울목에 서서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고 교만해 한다면 그것은 위험 수위를 이미 넘긴 본물과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교만 때문에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셋째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세력이 커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또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던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교회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인 수를 자랑하고 주차장 부지 넓은 것 자랑하고 한 해에 예산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려는 동기와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날 그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계수하게 하셨으니까요. 인구조사 자체는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자신의 세력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다윗이 후에 자책하고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구수나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흔적이요 결과물들이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 번영,
건강, 재물, 명예 등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힘 있는 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세력을 확인하고 자랑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20년 한 해도 지금까지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